여러분, 요즘 불안하십니까? 저도 가끔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 증세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십니다. 다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만이 가질 고귀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 차별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이 특징이 부정적인 것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용하는 이 뇌가 뭐냐면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전두엽이 고장나면 불안과 두려움을 모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 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네.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지요. 지금 우리 시대는 개인의 불안을 떠나서 사회적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나라가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불안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의 시대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내 자본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그런 불황이 올지 아니면 잘 될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시대에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의미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으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미화가 잘 되지 않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은 모진 고난에도 그걸 고통을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지금 가면 갈수록 큰 고통이 너무 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쓰나미 같은 고통들이 막 오니까 이거를 감당하려고 우리는 무진장 애를 쓰는데 애를 쓰다가 힘이 다 빠집니다.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오면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면 그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 감정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공포, 슬픔, 기쁨, 즐거움, 이런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물과 같은 거란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양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에게 필요하면 내가 가지고 나에게 필요 없으면 내가 버리는 것이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도 내 소유래요. 감정도 내가 갖는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큰 선물을 갖고 왔어요. 선물을 갖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 선물을 갖고 왔을까? 이거 뇌물 아니야? 라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저 인간 잘 됐나 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야, 나를 얼마나 잘 봤으면 이렇게 귀한 선물을 가져왔을까, 매우 긍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감정은 내 생각에 따라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내 감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감정은 내가 소유한 것인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불안 이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러니까 내 속이 감정이 불안하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또는 이 상황을 나는 못 견딜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끝내는 나는 위험해졌어 라고 그렇게 불안 심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안한 것을 우리가 떨쳐내고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겠냐는 거예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믿음의 생각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느냐,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창조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내장도 만드시고 내 영혼도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지어지기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짓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저는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항상 느끼는 감정은 우리 성도들이 손수 지은 거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이런 걸 붙이고 칠하고 다듬고 틀고 닦고 하면서 이걸 줬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 교회 건물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다 알아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고 전선이 어떻게 배치됐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사정, 내 마음,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사정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이 뭡니까? 내 모양과 내 갖고 있는 모든 질적인 것들, 이거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설계 도면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떻게 형성됐는지 내 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을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속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낙심과 불안을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나라는 분이 아시죠?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오랜 몇천 년 전에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 시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진장하시고 내가 자다가 깨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걸 잘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간단히 말하기를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마음에 치유약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이로에게는 예쁜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야이로가 애원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구걸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인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이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음의 공포,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해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묻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해서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보며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이래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런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에 떱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엄습해 오면 왜 사람들이 울고 막 떨고 그럽니까?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꾀에,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얘기 저 얘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공포와 불안은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 속에 있는 복이나 평안이 그게 갈 수가 없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영광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내가 선택할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시시때때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그 사람에게는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산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참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한 집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시대에 목사라고 사람인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불안 요소들을 갖고 있으면서 산에 올라갈 때마다 헉헉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게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어떻게 이겨낼 건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을 통해서 엄습해오는 불안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생각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